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위대함을 잉태하는 씨앗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질문이 많아야 합니다. 질문이 많은 자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1943년도로 에드윈 랜드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해변가를 거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에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었습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아빠, 사진만 찍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진 찍은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요. 이 아빠는 어린 딸의 질문을 듣고요, 몇 초 만에 사진을 바라볼 수 있는 즉석 카메라를 발명하였습니다. 문그루 회사에서 근무하던 아서 프라이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찬송가에 표시해 두었던 종이 조각들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종이 조각을 많이 붙여놓았지요? 여러분들 이런 종이 조각을 찬송가에 많이 붙여놨을 것입니다. 이 아서 프라이는 대원으로서 표시를 해놨는데 자꾸 이 종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종이가 떨어지지 않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종이를 발명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대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발명하였지요. 자신에게 질문했던 것이 위대함으로 탄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질문 하나가 던져지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어느 날 동네에서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치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물러나갈지어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점을 치는 그 여인이 마음속에 있는 그 귀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점은 어떻게 씁니까? 귀신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점이죠.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고발하였지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풍속을 가지고 지금 동네에 해를 끼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반드시 문을 꼭 지키고 있으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였지만 날마다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이때 갑자기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번개가 치자 땅이 갈라지고요, 옥문이 열리고 발에 족쇄가 풀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야 할 터인데 도망가지 않았지요.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가야 할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놀랐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간수는 옥문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근심 때문에 만약에 도망가게 되면 나에게 책임이 있을까봐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칼을 빼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나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는 더욱 놀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즉시 바울과 실라 앞에 그 간수는 엎드려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수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은 너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게 일인데 목사의 직분이면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의 가정이면은 행복합니까? 본인 해야 될 그런 목사의 가정이면은 다른 이웃보다도 더 행복한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목사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설교만 잘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든 예배에 충실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직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감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믿는 것으로 직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없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가졌던 믿음조차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내 물질,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 직분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존직이란 목사, 장로, 집사, 즉 안수를 받은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된 자 역시 담임 목회를 돕는 것이요, 조력자이요, 협력자이요, 동역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리는 날마다 찬송을 합니다. 종은요, 주인이 쓰시기에 편안해야 합니다. 종이 쓰시기에 불편하면 더 이상 종이 될 수 없지요. 부리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종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우리가 불편한 자이면 종이 아니고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부르신 참된 종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인정받지 않죠. 말 잘 듣는 종이 최고의 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전에는 믿음도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옥문을 지킨 간수는요, 신앙적인 경험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온 가족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나와 내 가정이 즐거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지금 현재 기쁨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간수는 전혀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정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말씀이 들어있고요, 말씀 안에 세워지는 가정은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음 좋은 것은 경험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은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이력서를 요구하지요. 이력서를 받아보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어느 학교에 다녔고요,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보면은요, 경험이 많고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보다는요, 없는 사람이 취업하기가 더 이롭습니다. 현재 직업이 없어야 취업하기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력서를 받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실까?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군다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작년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실족하여 쉬고 있는 사람과 전에는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다가 허비한 인생을 보내서 이력서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부끄러운 존재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간수처럼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겠다면 나와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현재 기뻐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배경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2대 왕은 이름도 없었던 그런 무명의 시대에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제2대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 훈련받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릴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루에는 몇 번씩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우리처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으로 받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옥문을 지킨 간수는 죄인의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자기가 더 높은 사람으로 착각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 죄 없이 들어갔던 그 감옥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날마다 찬송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한심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간수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자 죄수들이 도망가면 책임의식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도요, 책임감은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맞죠? 이 간수에게도 책임감은 있었습니다. 직업의식이 투철하였습니다. 본문 33절에서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얻어맞아 피 묻은 자국을 씻어주는 선행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피를 닦아주고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부지런함, 책임감, 성실함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죄사함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죄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수는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죄를 씻어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람 좋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 믿음이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정도 믿음이면 나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죠.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요, 가나안의 거대한 모습만 보고 놀래서 행동을 옮기지 못하죠. 그 모습만 보고 더 이상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소리만 들어도, 그 우렁찬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에 기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부모를 원망하고요, 환경을 원망하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환경을 원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실패로 갖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아픔을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주님 앞에 간곡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명자입니까? 나와 내 집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져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